안녕하세요. 성경에 혹시 까마귀 요리사가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까마귀 요리사요?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이랑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은 이야기죠. 동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성경 속 잠깐사, 까마귀는 요리사, 이걸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 자리요? 네, 재미있는 관점들이 있더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와, 기적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 뭔가 좀 놀라운 실마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문화적 배경이요? 네, 어쩌면 이 까마귀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러분께 아하 하는 순간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한 직후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몸을 피해서 그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되죠. 네,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비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개 있죠. 어떤 거죠? 이 까마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변장한 사람이요? 네,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가 그 까마귀 자체를 메추라기처럼 식량으로 먹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둘 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사람이 음식을 날랐다면 그 아합 왕의 수생망에 금방 걸렸을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0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뒤졌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숨어있는 엘리야한테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건 너무 위험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까마귀를 먹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레위기 율법 11장 15절이죠. 거기 보면 까마귀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로 분류되거든요. 아, 맞아요. 부정한 동물. 근데 부정하다는 말이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더럽거나 사악하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위생적으로 더럽다거나 본성이 악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별되어서 식용으로는 금지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물론 까마귀 하면 노아방주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렇죠. 복합적이죠. 근데 까마귀가 지능이 높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오작교설화처럼 긍정적인 역할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에서 까마귀 자체의 길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인간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까마귀가 어떻게 요리된 빵과 고기를 가져왔을까요? 아니, 까마귀가 무슨 수로? 직접 구웠을 리는 없고 혹시 훔쳐왔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신학자 바클레이도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어디서 났냐? 어떻게 조달했냐? 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냥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리고 대추여자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거의 80km라던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바로 당시 중동 지역의 빵 나눔 문화. 이게 진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아하 포인트인데요. 그 자료에 인용된 하에드 아마르라는 분의 책 이집트 시골의 어린 시절 이걸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거기는 아이시라고 부르는데 이걸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빵이 생명이란 뜻이군요. 네. 그래서 길에 떨어진 빵 조각도 함부로 밟지 않고 주워서 격틈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두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성하게 여긴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빵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겼다니. 또 다른 자료에는 그 무슬림 지역에서는 오래된 빵도 그냥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담아서 문 밖에 걸어둔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시카 선교사라는 분의 보고 내용인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낭비를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나온 관습이에요. 와. 심지어 그 자료 저자분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 실제로 집 문 밖에 빵 주머니가 걸려있는 걸 직접 보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혹시 설마 까마귀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은 빵이나 뭐 고기 같은 게 담긴 주머니를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가져다 줬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이야,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까마귀는 뭐 요리사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마침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문화적인 관습, 그 나눔의 방식을 활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인 거예요. 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아주 현실적인 문화적 배경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황당무계한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야,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물론 뭐 어떻게 가져왔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엘리야를 신실하게 먹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당연하죠.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뭐랄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옛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으로 느껴진달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구체적인 현실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기적 서사를 넘어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봤습니다. 까마귀는 어쩌면 요리사가 아니라 그 당시 나눔의 문화 속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나 습관, 또 문화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의미나 어떤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주변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